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공감 능력.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공감을 잘합시다. 시작. 네. 공감 잘할 준비 되셨어요? 네. 공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어쨌든 말씀이 잘 나오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공감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실 땅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실 땅이 어디였나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스라엘 저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저 땅입니다. 세계 지도로 좀 보여주실래요? 좀 넓은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에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니까 되게 작죠. 작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위쪽으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게 어떤 땅인가? 어떤 대륙인가요? 유럽 대륙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란, 파키스탄, 뭐 이쪽은 어느 대륙인가요? 아시아 대륙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보면 이집트 문명이 있고 리비아 있고, 이쪽은 어느 대륙인가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길목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영토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영토를 점점 늘려가면서 제국이 되어 갑니다. 제국이 되어 가면요, 어느 한 대륙을 제국이 제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국들은요 반드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죠. 그러려면은 아프리카에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그 제국들이 다른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면 꼭 어디를 들려야만 합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꼭 거쳐서 가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강대국의 간섭과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작고 연약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정말 최적의 위치, 아주 좋은 곳에 주셔야 남들의 간섭도 안 받고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남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강대국이 쳐들어오기 아주 좋은 그러한 위치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세상에 강한 민족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지역적으로 이런 위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할 거 아닙니까? 군대를 모으고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겨야지,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준비해라, 군대를 모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잘 드려, 제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았지?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곳이지만 이러한 길목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겠죠. 네. 이게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게 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네 혼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관계. 예,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약속했다라는 거죠. 기성형제랑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기성형제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깼습니다. 예, 그러면은 약속 깬 거 많으세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시네. 예. 약속을 깨면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그 언약이 전부인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언약이 깨어지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모두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십니다. 남편이요,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바람을 핀 거야. 여러분, 바람을 펴갖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봐도 남편의 잘못 아닌가요? 그 남편이 바람 펴갖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오늘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도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함께 그런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언약의 관계였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깨어졌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어긴 사람 말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어. 그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분노가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나에게 돌아오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장 11절인데 4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 왜 멸망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망했잖아.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망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배경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 배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너네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럽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심판이 너무나 매우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살짝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늘 품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바로 심판하셨겠죠. 그들을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쳐넣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진 우리들을 지옥 가운데 쳐넣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다 백성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위기상 약간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예?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 몰라주면 되게 답답해요. 영태 마음을 몰라주면 답답해. 예. 여러분, 목사 마음을 몰라주면 답답하다고.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자요 지금? 답답하다고요. 예. 제가 성경 읽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저 위에서 읽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자고 하는데 안 읽으면 답답해요. 네. 여러분, 제 아내가 좀 포기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가끔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누구 뭐 때문에 그렇고 그건 뭐 때문에 그랬어. 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지. 이런 어떤 답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마음이 얼마나 이때 아팠냐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공감.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공감. 예. 여러분, 근데 이 공감도 능력이에요. 공감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거든요. 근데 이 대인관계의 핵심이 바로 공감 능력인 거예요. 2008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MIT랑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랑 같이 공동으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이제 그 공동체나 팀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나 팀이 다 동일하게 결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성과가 좋은 곳도 있고 성과가 좋지 않은 곳도 있는데, 성과가 좋은 팀은 왜 이런 좋은 성과를 낼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좋은 성과를 내는 그 공동체나 팀은요,
그 공동체 원들이 동일한 비율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동일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함께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사회적 감수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회적 감수성. 이 사회적 감수성이라는 건요,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목소리, 몸짓 이런 것을 보고 이 상대방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약간 좀 이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분위기가 조금 안 다운되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막 반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처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럼 그만 얘기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가 죽지 않도록, 팀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꼭 필요한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아예 안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공감을 전혀 못해. 이 사람은 대체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공감 능력도요, 훈련하면 이것도 이 능력이 향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끌어올리기 위해선 공감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감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보세요. 경청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세요? 적극적인 듣기 자세인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뒤로 기성계처럼 이렇게 누워 있으면 피곤합니다. 예, 기대면 피곤해요. 예, 이거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책을 보니까 그게 적극적인 듣기 자세가 아니라 약간 몸을 앞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향한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적극적인 듣기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듣기 자세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안 하면 졸려요. 예, 이거 해보세요. 이거를 하면서 들으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더 공감을 잘한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정말 자세히 듣게 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 경청이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 나 미워할 거야?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2012년에 직장 내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것들을 연구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직장 내 영향력이 있을까? 말 잘하는 사람인데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하면서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 이런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듣기 자세. 여러분, 적극적인 듣기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노력하고 이러한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도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질 수 있어요. 예. 지금도 공감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꽤 안 듣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예. 그런데 참 눈에 띄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예. 눈에 띄게 보이는데, 예.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꼭 요구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공감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가장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 저에게 가장 요구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모습은 경청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경청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공감도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제가 기성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 그러니까 기성형제가 그 귀전한테 가끔 하는 그런 것들. 예. 관심이 많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게 무미건조하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기 할 때랑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그냥 오디오 파일을 틀어놓고 한 사람이 쭉 읽어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 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미안해요. 안 읽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드라마 바이블은요. 맞아요. 생동감이 있죠. 드라마 바이블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배우나 성우들이요. 역할들이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쭉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사람은 사람, 다 역할들이 있고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연기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오디오 파일만 읽었을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냥 상황적으로 어떤 그냥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되는데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읽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그 상황들이 점점 공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에게 가장 요구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공감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말 성경 아니고 개역개정인데 내용 같아요. 슬프고 아프다. 이게 좀 보여주세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심령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심령과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나요?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 말씀에 공감했냐면 실제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나요?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했나요? 보십시오. 이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곧 심판받을 이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심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현재적 심판. 현재적 심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마음에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이 모습 자체가 현재적 심판이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본 거죠. 여러분, 현재적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자식이 에비에미를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 그리고 육신의 요구에 따라 악을 행하는데 능숙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죄만 짓는 일이에요. 네. 죄만 짓고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현재적인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을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죄만 짓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상태가 현재적 심판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에레미야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은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의 특징,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금요일에 노숙인 사역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광고를 했고 이제 저희가 강남역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늘 강남역에 대한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강남역에서 노숙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이 쓴 편지와 함께 이제 좀 간단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갖고 이제 노숙인 분들에게 나갔거든요. 예. 예, 저희가 갔는데 11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강남역에. 저희가 이제 모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니까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좀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인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시 한 15분 20분까지 기다렸거든요. 강남역에서 서서 한 자리에 서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끊기고 한 12시 50분쯤 끊기고 한 1시 15분 정도 20분 되니까 거기 계셨던 총 그때에 저희가 계셨던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근데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한 30개 정도 준비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영등포 역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새벽에 영등포 역으로 갔는데, 영등포 역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영등포 역 새벽 2시에 가니까 되게 으시으시한 거예요. 가로등도 없고. 예, 예. 그 출구마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는 되게 좀 차를 어디다 댔냐면은 골목에 있는 그 출구 쪽에 대갖고 딱 갔는데, 아, 여기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일단은 차를 좀 먼 곳에 세워놓고 한 바퀴 좀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한 곳에 모여 계시지는 않고 곳곳에 이렇게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차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나눠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차로 내려오는데 한 몇 개 남았는데 2분이 더 계신 거예요. 밑에 계단 밑에 이제 어두컴컴한 곳에. 그래서 그 2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는데 제가 탁 나눠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제 눈을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갔어요. 진짜로 말 걸지, 저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차로 갔죠. 차로 막 뛰어갔어요. 저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말 시키지 말라고. 예. 말 시키지 말라고 한 다음에 차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간 다음에 시동을 급하게 켜고 예, 집으로 왔죠. 여러분, 근데 운전하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운전하는 내내 그분이 눈빛과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는 그 장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해볼 걸, 좀 대화를 나눠볼 걸.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빚진 마음으로 이제 강남역 노숙인 분들을 만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이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 생각 다 했어요.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나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말로는 빚진 마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묘하게 우리의 의만 드러낼 뿐이에요. 야,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해외 선교도 가고 이렇게 노숙인 사역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 그냥 우리의 의만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하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 없이, 이런 연구 없이, 이런 대가지불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아멘? 아무런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그것이 행동으로, 사역으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응답을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적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개개인들에게 제가 듣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응답하실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믿음. 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뚫어내는 기도.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뚫어내는 기도. 예, 돌파하는 기도. 예. 기도하면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데 세상에 막힌 담들을 뚫어내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돌파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냥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하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